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읽을게요. 여러분 26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속는 게 내 생각에 내가 속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요. 또 나는 항상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습성이 있잖아요. 속이는 자. 마귀는 속이는 자인데 마귀는 우리 생각으로 나를 속이고 내 모든 것을 속여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만들어진 줄 알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 잘 살아가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 뭐냐?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더 정확하고 그렇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더 정확해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더 정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려면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데 그게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보는 것이 신앙이고 그래서 항상 내가 나를 보는 삶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많이 하실 때에 제일 큰 부딪히는 것들이 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제일 크게 부딪혔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치료가 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자기들을 지키고 뭔가 율법을 가지고 사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장로들이라든지 제사장 여하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 율법이라는 지식으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계속 율법을 오염시키고 망가뜨리고 율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큰 스트레스가 되어 있던 것이고요. 또 자기들은 율법으로 인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어.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네는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야. 딱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으니까 율법이란 권위를 입고서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는데, 예수님이란 사람은, 이 젊은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자꾸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권위를 깎아버리는 짓을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진 거고 율법을 어긴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 기득권, 종교적 어떤 배경, 그것이 무너질까 봐 예수님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말하면 직분도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 있어요. 그 고정적인 관념에 묶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고 배우려고 해야 되고, 그죠? 깨달으려고 해야 되고, 반성하려고 하는 그런 눈이 열려져 있는 게 마치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많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기 율법 교사,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율법 교사라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전문적인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이나 율법 교사들은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조금 순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하는데 또 뭐냐? 시험을 하고 있어.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 시험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을 물어보는 시험이 뭐냐? 나는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는 걸 알고 있는데 눈들 떠요. 오후 시간 되면 나는 눈 감지 않게 하려고 나는 가진 줄 하는데, 여러분 편안하게 눈을 감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편안한 것 같아요. 나는 힘들고요. 근데 또 눈 감고 졸든 사람 내가 졸았다 그러면 안 졸았다 그래. 그게 제일 특징이야. 찬송 부르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조는 건데 안 졸았대. 여러분, 조는 사람이 자기 조는 줄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노력을 해야 돼. 목사님이 지금 설교라는 걸 뭘 하려고 하는 건가를 해야지 되는 거야.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 어떤 거냐? 율법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당신은 어떤 겁니까? 하고 율법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문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 교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야. 그래, 네가 알고 있는 율법, 그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영생을 얻게 돼서 뭐라고 돼 있냐?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아주 당연하게 27절 대답하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게 신명기 6장의 쇠마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너는 목숨과 목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서 쇠마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하잖아요. 28절 시작.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어떻게 보면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니까 율법에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 말대로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얘기를 또 29절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 비유를 말하잖아요.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일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은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 다 죽어가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며 피하여 가고 레인도 지하여 피나가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섬겼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하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피하여 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얘기를 할 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 율법 교사는 주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선 목사가 누구한테 내 이웃이 누군 줄 알아요? 그렇게 물어봐. 근데 그걸 뭐라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의도냐? 내가 지금 우리 개혁교단 총회장이요. 나로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총회장인데 내 이웃이 누군 줄 알아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합동측 총회장도 내가 알고 통합측 총회장도 내가 알고 백석도 총회장도 알고 내 친구들은 나를 아는 사람 다 총회장 수준급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이 대단한 신분, 자신의 존재, 그것이 초라하다 위대하다? 초라한 게 아니고 위대한 배경이 이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리가 약 37km가 된대. 그건 100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너무 그 당시 험해가지고 강도들이 들끓었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뭔가 돈을 벌어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 강도들이 어떻습니까? 아니, 강도들이라면은 돈을 뺏어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강도들 보니까 어때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가지고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이, 강도들이 나쁜 놈들이지만, 아니, 돈 뺏어가지고 가면 되지. 때릴 건 뭐요? 죽도록 죽게 만들 건 뭐요? 그러고 간 거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착한 강도다, 나쁜 강도다? 아주 잔인하고 진짜 사람을 자기들이 목적한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예 죽을 때까지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 그냥 강도들에 대한 얘기도 되지만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면 요거는 누구다? 마귀다, 마귀. 여러분, 마귀는 어떤 줄 알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신앙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려가는 건, 여리고는 향락의 도시요, 세상으로 내려가는 타락해가는 성도의 모습인데, 그런 성도를 강도는 마귀가 그가 갖고 있는 돈 다 뺏고 그 다음에 막 죽을 지경으로 패가지고 몸엔 죽을 병에 걸리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소생할 수 없는 상태로 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내리막길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항상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되지, 내리막길 되는 신앙은 마귀한테 덮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죽을 것을 보고 내려가는데, 여기에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은 굉장히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며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직분, 죄로부터 구원하고 살려내는 귀한 성직분을 가진 제사장이 그를 보고 어때요? 도와주는 게 당연해요? 피하여 도망가는 게 당연해요? 물어보나 마나지 뭐. 졸지 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분명히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 피하여 도망간단 말이야. 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깊은 곳을 건드리는 거야. 지금 율법 교사는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에 율법 교사가 은연중에 자랑한 제사장들, 또 훌륭한 레위인들, 그들이 내 이웃 아닙니까? 나는 이들이 내 배경입니다. 내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은연중에 율법교사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 높은 지위 사람들, 성경 지위 있는 사람들을 딱 벌리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네가 만약에 죽을 지경이 되고 진짜 내가 사람들 앞에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로 마귀에게 잡히거나 어때서 완전히 죽을 지경 되는, 네가 그렇게 될 때 네가 친구라고 자랑하고 네 배경이라고 말하는, 네 이웃이라고 말하는 제사장이 너가 그렇게 죽을 지경이 되면은 와서 도와주고 살려낼 게 아니고 피하여 도망간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에 여기 쑥고개에 아파트를 질 때에 그 무슨 건설 회장이 있는데, 그 건설 회장이, 내 이름 성 묻는데, 그 사람이 어떤 법에 걸렸어. 법에 걸려가지고 진짜 이제는 감옥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분이 국회의원들 무엇인가 막 돈을 많이 뿌렸어. 그럴 때는 어떤 거요?
내가 이 큰 사업을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길 바랍니다. 당신 나이고 백을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고 배경으로 잔뜩 해놨는데 막상 법에 걸려서 진짜 감옥으로 가게 될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 하여튼 이름이 성뭐였는데 그 회장이 그렇게 했는데 이 자기에게 뇌물을 쓰고 돈을 많이 줬던 국회의원 높은 고위직 사람들이 싹 입 닦아 먹고 나는 전혀 그 사람하고 상관없다라고 거기에서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지를 않고 함께하는 힘을 써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얼마나 억울했든지 자기 수첩에 몇 월 며칠 누구한테 얼마 준 거 다 있었는데 그거 딱 남겨놓고 자살해 죽었죠. 그게 바로 그와 똑같은 거야. 자기가 어려울 때에 도움받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자기가 법에 걸려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는 저 사람하고 모른다. 언제 돈 받아? 안 받았다. 괜히 지가 말한 거다. 막 그러면서 싹 이메딱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자기가 돈 냈던 거 수첩 놔두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요. 예? 그게 세상이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내가 돈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친해지게 지내고 교제하고 왔다 갔다 그러는데 내가 막상 죽을 지경 딱 되면요 싹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죠. 누가 그랬어? 탕자의 비유. 그죠? 영락없죠. 탕자의 비유도 그랬잖아. 돈 다 허비하니까 친구들도 없어졌잖아. 그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율법교사는 주님 내 이웃이 누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 네가 막상 죽을 지경 되고 진짜 필요할 때 네가 이웃이라고 자랑하고 배경에는 제사장이 보고 너를 피하여 떠나갈 거다 그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도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도 할 말이 있어. 왜냐?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저 사람 내가 만졌다가 저 사람 죽으면 나는 부정행자가 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만지면 안 되고 저 사람 할 수가 없어. 나는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 하면은 안 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될 자기의 의무를 앞세워 가지고 피하여 도망간 거야. 딴 데로 간 거야. 도망간 건 아니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 저건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제사장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중요한 일 때문에 그 사람 만질 수도 없다는 변명이죠. 있으니까 피하여 가는 거야. 그러나 막상 죽음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친구요, 친구 아니요? 친구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는 내가 진짜 좋은 친구, 내가 자랑할 만한 친구를 만들고 싶어. 그게 가장 자랑하고 싶은 친구가 누굴까? 에? 돈이야, 돈. 여러분 돈이에요. 탈무드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 어떤 사람에게 진짜 친한 친구가 셋이 있었대. 하나는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난 너만 믿고 살아. 난 너만 진짜 의지해. 너는 진짜 내 친구야. 그러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친구가 있었어. 두 번째 친구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내가 너 친구야. 그러니까 너도 나 친구야. 서로 간에 인정하면서 교제하는 친구가 있고, 한 친구는 나는 별로 좋지 않은데 그 친구가 나를 좋다고 따라다녀. 그런 친구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세 친구가 있는데, 임금님이 전달 명령서가 왔는데, 너 매달 며칠 날 어떤 일이 있다고 하니까 조사를 할 테니까 궁궐로 오너라 하고 호송의 명령이 왔어. 여러분, 죄 없어도 경찰서 괜히 오라면은 괜히 기분 안 좋잖아요. 그와 같은데 이 사람이 아이고 임금님이 자기를 오라는 호출 명령이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서 무서웠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아이고 그래도 내가 믿는 친구한테 가서 동행 좀 해달라 그러고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달라 그래야지. 쫓아가가지고 여보게 내가 매달 며칠 날 임금님에게 불려가게 되는데 난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 네가 진짜 믿는 친구, 자네가 나를 좀 도와서 나하고 같이 가서 임금님 앞에 나를 위해서 변호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세상에 믿을 놈 없다고 이놈이 딱 그래. 아이고 난 못 가. 나도 임금님 무서워 못 가. 자네 혼자 가. 그러는 거야. 아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두 번째 친구 찾아갔어. 두 번째 친구 찾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실은 인정상 내가 자네하고 동행해 주지만 대궐 문 앞에까지만 가주지 나 임금님 못 만나. 대궐 문 앞에까지는 내가 가줄게. 목적은 뭐요? 임금님 앞에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거절당한 거야. 아이고 할 수 없이 아쉬워가지고 나는 별론데 나를 좋아하는 친구를 찾아갔어. 여보게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 자네 나 좀 도와주게. 그러니까 그 친구, 아이고 무슨 소리야. 자네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내가 임금님 앞에서 자네도 정확하게 변호해주고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게나. 아이 진짜 새 깎으로 그 친구가 드러나서는 거야. 그러는 이 탈무드의 얘기가 있는데, 탈무드의 얘기는 비유예요. 뭐냐? 제일 의지하고 믿는 게 돈이야. 돈 없으면 못 살아. 우리 모두 그렇지 않지만 하여튼 세상 사람들은 부모보다 돈이 좋고 친구보다 모른 척 하지 말고 얘기해줘. 솔직히 우리는 안 그렇지만 세상 사람 그런 건 알잖아요. 우리는 그 수준 벗어났지만 친구보다 돈이 좋고 뭐든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고 사는데, 이제 임금님이 뭐냐? 하나님이요. 부르는 건 뭐냐? 너 이제 와라. 그러고 이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 내가 죽을 병에 딱 걸렸다 그러면은 돈은 아무 쓸모가 없어. 아무리 수천억이 쌓여 있어도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가는 데에는 내가 사형 죽는다는 사실이 딱 되는 순간 나하고 결별해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돈에 속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냐? 혈육이야. 혈육은 뭐냐?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을 때는 어떠냐? 혈육은 그렇잖아도 무덤에 가서 무덤까지는 가준다는 거야. 무덤까지는 가줘. 그래도 죽음 이후로는 못 가. 세 번째는 누구냐?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다 변호해주고 주님이 대신 죽은 것으로 보장해주고 이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었고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했고 다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비록 부족해도 천국 보내야 됩니다 하고 변호해 줄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텔무드에 나오는 비유인데 오늘 여러분 기도 우리는 바뀌었잖아요. 1번이 누구요? 이동호 씨 1번이 누구요? 어? 장로님 1번이 누구요? 왜 대답들도 안 해? 우리는 1번이 예수님이잖아. 아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잖아. 여러분 우리는 1번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1번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믿으라고 야 너 믿어야 천국 간다. 너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 너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된다. 아무리 예수님에게도 아이고 귀찮아요. 나 시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넓어 홀 대접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여기에 이 율법사는 자기의 자랑하는 친구 주여 내 이웃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 너가 막상 죽을 지경 되고 막상 하나 배갈 때는 제사장 너는 아무 상관없는 친구다. 피하여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니까 32절에도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 사역하는 가르치는 공무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인데 레위인도 막상 이 사람 보고 그냥 또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왜냐? 그도 할 말이 있어. 민수기 18장 4절에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까 자신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사람은 핑계대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랑하는 친구는 진짜 위기를 당할 때에 친구가 된다 안 된다? 친구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또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완전히 진짜 뭐라 그럴까요? 이방인보다도 더 부정한 사람, 업신 여기는 사람. 오늘날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백정, 상민 그런 취급하는 사람들 같이 사마리아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했던 그런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보고서 그 사람을 보고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못 걸으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 하룻밤 잔 다음에 그가 또 여행 가는 길이니까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 잘 치료해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 말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사가 볼 때는 전혀 이웃이라고 취급할 수 없는 사람이 도리어 자기의 이웃이 될 거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해석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까지 줬다고. 근데 이 2데나리온이 뭐냐? 노동자의 2개월치의 숙박비라는 거예요. 2개월치. 그러니까 뭐요?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치료해 줘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니까 2달까지도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더 하면 어때? 올 때 돈 더 주겠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헌신으로, 아낌없는 돌봄, 아낌없는 사랑으로 배려해 주면서 살아날 때까지 이 사람이 책임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요. 3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말을 더 말하면 네가 강도 만났다면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말하죠.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근데 이 율법사는요,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내 이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보면 이 율법교사는 이르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이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위치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고정관념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 내가 무시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무시하려고 그래. 내가 아래로 내려다보는 사람은요, 끝까지 아래로 내려보려고 그러지 높여줄 줄을 몰라. 이게 불행성에 빠져있는 사람도 그런 생각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너무 정확한 답을 주죠. 예수께서 가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 뭐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계명, 그것은 말로 아니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아니고 네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모르는 걸 자꾸 배우기를 원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배우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아는 것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야. 아는 거로. 아는 것으로 그대로 실천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배우려고 하는 것으로 뭔가 자기가 변화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아는 대로. 우리는 아는 대로 살지를 않아요. 아는 것 아는 거고 삶은 달라. 우리는 아는 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보니까 어느 대학생이 말이야, 길 가다가 담배 피다가 딱 버리더라고. 대학생이야. 저건 분명히 유치원 수준이 아니야. 여러분, 유치원에서 선생님 뭐라 가르치죠? 길 가다가 휴지를 버리면 안 됩니다 가르쳤잖아. 그러면 유치원 수준에서는 버리면 안 되는 걸 가르쳤는데 대학생이 돼서 담배꽁초를 길에 버려. 이건 학교는 대학생이고 덩치는 어른이고 뭐는 수준은 그렇지만 실제 삶의 수준은 뭐요? 유치원도 못 미치는 거야. 근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우리는 아는 것으로 살지를 않아요.
자꾸 배우려 그러고 알려고 그러면 하면지 실제 기본적인 신앙의 삶을 놓치고 살아. 신앙의 기본적인 삶이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그 제목들이 8월 11일부터 하는 이제 부흥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너무 고마운 게 우리 부흥회 주제를 중보기도 하도록 준비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 난 이거 보고 내 정말 고맙고, 야, 내가 기대를 이렇게 이 수준 높게 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해준 걸 보니까 너무 고맙고,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참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 더 수준이 높게 해주는구나 하는 내 감동을 받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올해 8월 16일까지 하는 이 부흥의 주제를 실제화 만들어야 됩니다. 월요일 날 공영진 집사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입장에서 믿는 자들의 삶을 보는 눈,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아야지 우리가 정말 발견할 수 있는 자신 되겠죠. 또 10일 날 화요일 날 원유수 권사님, 나의 삶의 현장은 선교지다. 수요일 날 유재영 권사님,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일꾼. 누구 얘기요? 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요일 날 이진주 집사,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금요일 날 김보라 집사,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와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 금요일 날 김대성 집사, 토요일 날 김대성 집사, 칭찬할 줄 아는 사람, 칭찬받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여기는 6가지의 주제가 실제는 삶에 대한 주제예요. 실천해야 되고 실제로 살아가야 될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훈련을 하자 그 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머리로 듣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하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넘어가지 말고 실제로 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되어서 우리 초대교회를 살려내고 여러분 삶의 현장을 살려내는 능력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